네, 11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월요일 새벽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입술과 부지런한 손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수요일 말씀이었죠.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지런한 손과 선한 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말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말이죠. 특별히 속이는 말로 하는 이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은 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에 이 말을 칼로 찌름 같아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 칼로 찌름 같다. 이 큰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양약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양약과 같은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이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하고 바로 탄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말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에 속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이 거짓된 그 자아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이 죄악의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는 많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앙화, 어떤 일로 인해 생기는 재난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면 인생 가운데 이런 재난이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지식을 감춘다라는 것은 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겸손하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이 자신의 그 미련함도 모른 채 그 미련함을 드러내고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미련한 자는 그 중간도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 채 자신의 그 미련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사람을 다스린다. 우리가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뭐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부지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근심으로 번뇌할 때 이 주변 사람의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또 이 믿음의 말은 이 근심과 번뇌를 쫓아주고 이 즐거움으로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그렇게 이웃을 이 선한 길로 하나님께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게으른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지런한 것이 곧 부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지런한 성품, 그 성품 자체가 곧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한 성품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은 이 죄의 형벌인 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제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죠. 특별히 뭐 비가 계속 온다라는 그런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구름을 막아주셔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칠 때 이제 해가 지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아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키고 이 전쟁을 승리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달을 멈추시고 또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날씨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또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로운 집회였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리바이벌 코리아 이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집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세상 문화의 끝에 가 있는 그 강남역 일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럼으로써 그 집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말함으로써 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 광장 집회를 통해서 그곳을 찾은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그곳을 지나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 또 차량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선한 길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집회였다라는 것이죠.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해서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그러한 사명까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 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집회였습니다. 28절 말씀이죠.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일, 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가득 넘쳐나는 일, 그것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였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만을 걸어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런 치료하는 입술로 사람을 살려야 함을, 또 부지런한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또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집회였는지를 좀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저에게 허락된 이 호흡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